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2025년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기다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장날이 되면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언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고 거기 옆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늘 제가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던 그런 자리였어요. 좀 이렇게 언덕 위다 보니까 그 앞으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멋져요. 꼬불꼬불 시내로 나가는 길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거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머니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뭐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장 보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시장 보따리 안에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기대가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꿀꽈배기, 설탕 이렇게 뭉쳐진 그 꿀꽈배기, 그 튀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사갖고 오시면요, 생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맛있게. 동생들이랑 같이 우리 엄마 최고라고 박수 쳐가면서 먹고요. 또 어떤 날은요, 왕구슬만한 이런 사탕 사갖고 오셔요. 그러면 그 사탕을 입에다 넣고요, 빨리 달까 싶어가지고 아껴서 그래 사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요, 새 금전 고무신 새 걸로 사갖고 오시면 또 그걸 새 고무신을 사다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걸 이리 닦고 저리 닦고 해갖고 떨어고기 위에다가 가지런히 놔놓고 어머니의 시장 보따리는요, 신비로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시장 날만 되면 어머니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뭘 기다리냐 하면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거기서 행복한 어떤 삶을 살 것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연결시키고 또 꾸려서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결혼시켜놓고 나면 이제 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손주가 태어날란가? 이쁜 손주가 태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오전 시간 보내고 맛있게 점심 먹을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기다리고요. 여러분, 또 1월 달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긴 설 연휴, 설 연휴를 기다리면서 갑니다. 어쩌면 기다림, 그 속에,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열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면 그 속에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잘 못 기다려요. 마음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빨리 답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은 값진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에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에서는요, 배고픔을 참지를 못했어요. 아니, 조금 기다리면 리브가가 금방 밥상 차려올 거예요. 그런데 배고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사 먹었어요. 서두르면 여러분 누가 되냐 하면 에서가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나는요, 잘 기다린 사람이에요. 시므온은요, 잘 기다린 사람이에요. 네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서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언제가 될지 알지도 못하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그 성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허락해 주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잘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단지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요, 그 기다림 그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새롭고 더 농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의 그 공허함도 없어지고 제자들의 그 두려움도 없고 그냥 비공간 없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바로 오셔서 곧바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더 값진 은혜가 온전히 체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스며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난을 키워보셨어요? 난 키우기가 참 힘들죠. 1년 살리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난을 다 죽이죠. 예. 그런데 어찌해서 잘 살려요. 이제 살리는 방법을 알았어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물 주기 시간 딱 정해가지고 기간 정해놓고 물을 딱 주면 안 죽어요. 아, 이제 난을 드디어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을 잘 키워요. 근데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어. 그냥 이파리밖에 없어. 계속 그냥 난이 꽃이 못 피어. 여러분,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꽃을 피우려면요, 이 난을 겨울에 밖에 베란다에 내놔야 돼요. 베란다에 내놔가지고 차가운 그 겨울을 보내지 않으면요, 이 난은 맨날 잎만 무성한 그런 난이 되는 거예요. 난을 꼭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난을 물 주지 않고 저 베란다 속에 내어놓고 추운 겨울날을 보내게 해야 그 봄에 다시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은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뭐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꽃을 피울, 꽃대를 올릴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앉은 이 제자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고 그 빈자리,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공허함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누릴 그 그릇과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담을
사람으로서 신앙으로서 그들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긴 가뭄의 절정, 뜨거운 소낙비가 내리기 전 그 대지에 불타는 듯한 고난을 제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 느낌, 그 고난이 그 속에 있으므로 뜨겁게 내리는 그 소낙비가 그들에게 단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은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바나바가 야마누스 산을 넘어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기까지 13년 6개월이 걸립니다. 13년 6개월 동안 바울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인가? 13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요. 13년 6개월,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무 사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 인생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끝나는가 보다 생각했겠죠. 양치기로 전락한 모세의 40년. 불타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의 이 모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래 저무는구나. 이렇게 양치기로 끝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13년, 요셉의 13년. 뭘 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늪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세워보려고 애썼어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광야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에게 이 삶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금방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 삶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13년 6개월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영도자로 영롱한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이었던 거죠. 요셉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진정한 요셉이 되고 진정한 다윗이 되고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느헤미야가 되는 이 시간의 과정을 다 거쳐왔던 거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난 그 끝에 비로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락방에서의 기다림은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의 시간을 어디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의 기간과 똑같아요. 장소는 달라요. 장소는 달라도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고통은 똑같지 않았을까?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고요.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는요. 다락방에서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시간은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맨 앞에 동쪽에 어느 지파가 서냐 하면요. 유다 지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한 세 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칠 때요. 서쪽에는 어느 지파가 서냐 하면요. 라헬의 소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라헬의 소생들의 세 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북쪽에는 갓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자리 잡고요.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자리 잡는 거예요. 머무를 때는 이렇게 딱 머물러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또 짐을 다 싸가지고 또다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북쪽 지파는 유다 지파 요 가운데 서고, 남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서고, 이렇게 갖고 진이 쭉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요, 또 다 모든 것을 풀고요, 이렇게 진을 형성해 갖고 이렇게 진을 치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을 칠 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한가운데는 누가 있죠? 한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이 시간은요. 순례길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는요. 대판 싸웠어요. 사람들이요. 싸워가지고요. 막 힘든 어떤 모습을 하고 각자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가운데 뭐가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운데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40년이 뭔가 싶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하러 나와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고난을 겪고 있냐? 차라리 돌아가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게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가운데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중심이 뭐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의 이 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의 중심을 찾은 거죠. 그들의 중심을 찾은 거죠. 그 중심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정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이렇게 뺑뺑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년을 짐을 쌌다가 풀어놨다가 또 짐을 쌌다가 또 풀어놨다가 왜 광야를 돌면서 이 행진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짐을 싸서 행진을 하면서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법궤가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장서서 가지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짐을 풀어놓고서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니까요. 우리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 나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금방 가나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금방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의 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이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뭐가 끝나요? 광야 40년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문은 언제 열려요? 언제 성령이 임하셔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금방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권능의 사람으로 서서 다락방 박차고 나가서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못 썼냐? 중심을 바꿔야 돼. 우리 중심은. 내가 중심이야. 내 뜻이 아직도 여전히 세워져 있어. 내 생각과 내 어떤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광야 이것을 끝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빗장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광야의 삶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다 들려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목사님 중심이 먼저 바뀌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맞아요. 제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장로님들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 맞아요. 장로님들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앞에 세워진 리더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의 중심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광야가 끝나요. 그래 우리 교회 광야가 끝나요. 언제 광야가 끝나냐 하면요, 우리 중심이 바뀔 때 광야가 끝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중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중심이 좀 바뀌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 남편의 중심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그렇죠? 중심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중심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광야가 끝나요. 중심이 바뀌면요, 끝나요. 여러분, 모세도 40년을 기다렸지만 또 누구도 40년을 기다렸냐 하면요,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렸어요. 바울도 13년 6개월을 기다렸지만 또 누구도 13년 6개월을 기다렸냐 하면요, 하나님도 1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바울만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모세만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렸어요. 모세가 언제 중심을 바꾸고 쓸까? 내가 어떤 무언가를 심어주면 그대로 이룰 사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세워질 사람으로 쓸까? 하나님도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크다. 온유함이 뭐예요? 아나우. 온유함, 아나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마음을 누가 제일 먼저 딱 알아챘냐 하면요, 모세가 먼저 딱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단점이 많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이제 던질 게 따로 있지, 그 돌판을 어떻게 던져요? 제 옆집 아저씨 보니까요, 저 어릴 때 옆집 아저씨가요, 거기 부부싸움 맨날 주구장창 부부싸움을 해요. 하여튼 시끄러워. 조용할 날이 없어. 그러면요, 술 먹고 오시면 집어 던지는 거야. 밖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우리 대청마루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 아저씨가 막 술 취해갖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뭘 딱 잡더니 보니까 거기 계란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려놓고선 계란은 이렇게 내놓고 바깥에 막 이렇게 집어 던지더라고요. 던질 게 있고 던지지 말아야 될 게 있지. 그 돌판을 던지면 어떡해. 예, 그렇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나우, 온유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언제 끝나요? 우리 중심이 바뀌면 광야가 끝나요. 여러분, 다윗이 왜 13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그 중심이 바뀌는데 13년 걸린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 광야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광야 끝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락방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빗장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락방 안에서 적응해서 그 다락방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삶을 원치 않으세요. 이제는 광야에 적응해가지고 광야의 삶점은 끄떡없이 살아낼 수 있는 광야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빗장문을 열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갔습니까? 다락방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물론 거기 안에서도 좋았어요. 말씀도 나누고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거기 안에서도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다락방 안에서 감당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다락방 안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어요. 나가야 돼요. 광장에 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야 돼요. 언제 이걸 넘어섰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디로 임해요? 어디로 임해요? 우리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 이스라엘상과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저기 먼 얘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셨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도 성자 예수님의 일도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오셔요? 우리 안으로 오셔요. 우리 안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깥의 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을 못 이기겠어, 내가. 못 이기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 주셔가지고요, 그 환경보다 더 큰 힘을 주시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왕산 올라가기를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갓난아기는요, 용왕산 못 올라가요. 왜 용왕산 올라가기를 꿈꿔요? 용왕산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용왕산 올라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환경이 왜 바뀌어야 돼요?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좀 바뀌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라이벌이야, 나랑. 아니면 나의 상사야, 직장 상사야. 이 사람들이 좀 바뀌면 좋겠어.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힘들어.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이 정도는 넉넉하게 안아줄 만한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뀔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안아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락방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여기 속에서 내가 뭘 돼야 되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생명샘 교회예요. 생명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이 쑥쑥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초막절 절기는요,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게 메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면서. 초막절 절기 맨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가지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쭉 줄지어서 다시 성전으로 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어려운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물 먹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가람을 충족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가지를 들고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거기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전이 이렇게 높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도시가 건설돼가지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짝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떠다가 이 제단이 붓기 위해서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냐면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외치지 않고요, 크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는요, 어디 다른 데 기웃기웃 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내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손을 보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살아가는데 급급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을 everything, 모든 것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2025년도를 시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혼자는 못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을 찾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또 한번 힘써서 열심히 살아가 보시렵니까? 안 돼요. 네. 작년 살았던 삶이랑 별반 다름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거기인 삶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주고 계셔요. 야, 다락방 거기 안에서 계속 갇혀서 거기 있을래? 이제는 열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논문 부수고 세비장 끊고 광장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 거기 광야에서 살래? 이제 광야의 삶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어째 들어가실래요? 어떻게 논문을 부수고 나가실래요?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